번 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 그리고 20절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드렸다가 보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보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보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보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도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내 삶의 교훈을 삼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곧 살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유익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많이 참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가 없음을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 편을 만든 거죠. 모세와 아론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고 그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거기에 2절에 보시면은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온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총회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250명의 사람들까지도 다 누구에게 동조를 하려면 이 고라 일당에게 동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말들을 했겠죠. 여러 말로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고라 일당의 그 하는 일들에 같이 동조하고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됐으니까 참으로 이 그 고라 일당들이 그 당을 지은 일당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득세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말에 동조해요. 자기에 따라줘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지금 서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이었을까? 열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그들을 비판하고 원망하지 않았으면은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존경을 받는 그리고 이름 있는 사람들 총회에서조차 선출될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면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250명을 같이 거느리고 모세 앞에 선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실제적으로 고라가 앞장을 섰지만은 이 250명도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힘없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동참한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나는 앞장서서 하지 않았다 해서 그 죄가 면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동참하면 그 무리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를 가지고 잘 선택해야 되죠. 그게 옳은 것 같아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되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게 진리인 것 같고 그게 이시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당장 내려놔야 돼요.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로 사실은 그 250명을 끌어모았겠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왜 너희 2명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뛰어난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로 이 250명을 선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고라와 일당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한테 하는 말이, 또 아론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누가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을 하죠. 자, 어디 보시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은, 후반절에 보시면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은 양쪽에서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누가 맞는 것인가? 누가 옳은 것인가? 누가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모세와 아론이 그런가? 아니면 고라의 무리들이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분수에 지나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들은 사실은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얻으려고 내가 욕심을 내어서 얻는 것이 권세가 아니에요. 주어지는 자리들이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서게 되어지면,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권위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랬나요? 다윗도 자기가 처음에 할 때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 보세요. 누가 기름 부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죠. 근데 자기가 기름 부어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겨진 일, 더군다나 양치는 일, 그것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 양을 빼앗아가는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을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결국 뺏어가지고 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사울조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울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지 않았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는 오히려 꿇어가지고 나뭇가리 뒤에 숨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모든 일들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자손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쭉 이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찬탈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론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이론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없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둘 다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시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죠. 레위 자손들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되죠. 고라가 그랬잖아요. 고라도 레위 자손이잖아요. 고한 자손으로서 레위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불에 넘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모세나 아론을 넘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지면은 그 직분은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어서 그 직분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보셔서 더 귀하게 여기시면은 또 다른 더 자리를 주시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는 거죠.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출되어져서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이렇게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안에 불평, 불만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그 불평, 불만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불평, 불만을 거두게 되어지죠. 아니야,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불평하는 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합리화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정말 제사장의 직분이 이 고핫 자손 그 고라에게 만약에 타당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을 거예요.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나에게 너무 지나친 거요. 분수에 지나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이들을 이제 분별하게 해주시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지 누구를 세우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것을 가려내어 주십니다. 가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향로를 가지고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데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 향로를 가지고 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250명과 그리고 이 고라 무리들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지죠. 그때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50명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함께 원망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50명의 무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250명이 자기들만 그렇게 동참했겠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무리와 자기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해서 그들까지도 다 전염시켜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간구하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서 저는 이끌음으로 인하 또 선동함으로 인하여서 따라갔는데 그 무리들까지 하나님 다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구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방편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서 고라와 다단과 이 무리들 그리고 250명과 함께 있는 이 무리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게 되어지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이제 동조하지 않는 자, 특별히 모세, 지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또 그 지도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무리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곧 멸망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떠나라고. 자, 26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제 남아 있게 되어지죠. 이 중대한 상황에 모세의 말을 믿고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250 고라와 다단과 그 무리들과 그리고 250명의 그 압도적인 사람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뭐 두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그 기로에 지금 서 있게 되어지죠. 이때 자기의 결정이 잘못되어지면 그냥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모세를 원망해 왔을지라도 그 모세의 말, 지금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라도 돌이키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면 그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로 인하여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8절 보시면은 이렇게 간구하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은 뒤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비슷한 말을 또 하게 되죠. 누구냐면 엘리야가 이와 같은 말을 해요. 그때도 엘리야 시대에도 한 7,000명 정도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긴 했으나 겉으로 볼 때에는 거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 숨어 있었죠. 왜 숨어 있었냐면은 드러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아합 왕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다 어디로 쫓아가냐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데에, 아세라를 숭배하는 데에 쫓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 모아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알에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을 기도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보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죠. 저녁 소재 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면서 이끌어 오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알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죠. 모세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계신데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깊숙이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섭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특별한 기도를 해요. 모세는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 자, 그게 바로 29절과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해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 일반적인 죽음으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지 말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당하게 돼요?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를 삼켜버리게 되어지죠. 지진이 나서 갈라지면서 그곳에 그냥 생매장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재물까지도 다 그렇게 되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 250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250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36절 보세요. 36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아주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시죠. 그 백성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웠고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라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기도도 그렇게 했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그냥 그대로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정말 납작 엎드려야 되죠.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나요? 얼마나 참 사람이 완악한지를 보세요. 완악한지를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어디로 보시냐면은 41절로 한번 보실까요? 41절부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함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곡하면서 회개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런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 다 돌리냐면은 다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그들이 죽게 되어진 원인은 하나님을 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 안에 그것을 담았어요.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고 우리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여호와를 멸시한 결과로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보다는 자기 원망을 더 드러내놓게 되어지죠.
원망해놓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분들을 다시 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로 얼마나 완악한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다 죽여버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요. 자, 그러니까 45절 보세요.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을 이 회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리해 놓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다 죽이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죽여가는 그 상황 속에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래도 죽음을 막 다 죽이는 그 일을 막게 하시죠. 그래도 얼마가 죽어요? 49절 말씀 보세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해요. 14,700명이 그 순간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잖아요. 방금 전까지 살아서 원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더라면 다 죽었을지 몰라요. 둘만 빼고 다 죽었을지 몰라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만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을 짓는 것을 참 싫어하시죠.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반역 행하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당을 짓는 것은 그럴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건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을 잘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고라 무리와 그리고 250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막대한 세력들, 이것에 휩싸여 버리면은 우리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대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온전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전부 다가 와서 한두 명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져서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상황 속에라면은 몇몇 무리야, 그 중에서 이제 뭐 아닌 사람들이 있어도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친히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온순해지기보다는 더 완악해져 있는 이 모습. 그것도 모세가 간구해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을 살려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로 돌아서야 되죠. 우리 뭐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멸시했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나의 짧은 머리로, 나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을 잘못 판단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더 사람들을 격하게 만들어 놓고 그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버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치려고 한다는 얘기는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분노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맡긴 본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맡긴 본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충성한 만큼 보상을 받느냐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은 챙겨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면 돼요.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내가 해놓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곧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지죠. 곧 그것은 무엇과도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려지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요구한 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또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단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또 그것도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모든 게 그래서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헤아리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루 일 그냥 주어지면 하루 동안에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지 나의 내일 일 내가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그날 하나님이 맡겨진 일 그냥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청지기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도 저들 거 내가 취한 게 없대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 취한 건 있느냐 빼앗은 건 있느냐 한번 그런 건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는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한 사람들을 이처럼 당을 지어서 그들을 모함하고 원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곧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그렇게 터져나오게 되어지면 곧 이들이 망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또 누구에게도 감사가 나와요. 옆에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감사, 아내에게도 감사, 형제에게도 감사.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해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감사로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맡겨진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그 본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하나 더 마련해 놓으셨어요. 지난 15장에서는 그 옷에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9절을 보면은 15장 39절이에요. 지난 여기에 같이 보시면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방종하지 않게, 욕심을 따라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은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를 또 마련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향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향로를 가지고 단을 그걸 쳐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단을 이렇게 둘러싸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단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 무엇을 생각해?
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여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짓던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어떻게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안전장치들로 우리 주변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널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불평불만은 그치시고 항상 감사로, 때로는 화날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내게 언약해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조금 잃었다고, 누가 조금 빼앗아 갔다고, 누가 속여서 뭐 내 거 취해 갔다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정말 눈으로 똑똑히 보며 그들의 삶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그들에게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내게 맡겨주신 본분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